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신의 정말 저의 저에서 원하는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오라 정말 유다의 아들 낳으시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여인, 특별한 여인이 아닌 그러나 깨끗한 수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행했는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선택되었다면 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는 많은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사람이 당신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이 과학과 의술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이 이해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무 이해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안 믿어졌어요.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믿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통해야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1장 본문 18절부터 25절, 아니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가 맥이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선택적으로 믿으려면 안 됩니다. 깊은 고민에 우리는 빠졌다 하면은 그 고민을 뭘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기도와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온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좋았더라 그랬는데 심히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고 사람을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을 보면 좋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옆 사람이 당신을 보니 대단히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생하는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적의 상태,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여기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하자. 그 한 가지 약속이 뭔가?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다 먹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죠.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소위의 경읽기, 소 귀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도 소가 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판에 처음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돌 위에 새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오늘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게 중요하다.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자꾸 늦게 오는 사람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갖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서양 속담에 나오는 내용,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늘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임신을 한 그 이후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지금 정혼만 했지 무엇을 안 했다고? 잠자리를 안 했어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기까지는 어떤 결과에 거쳐야 되느냐? 3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정혼. 이 정혼이라는 것은 엔게이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걸 같이 읽어봐요. 서약, 약속, 약혼 기간을 정혼이라고 해요. 둘째로 약혼. 약혼은 이스파우절이라고 그러는데 같이요. 채택하다, 결혼하다, 혼례식을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로 동거가 나옵니다. 동거. 동거는 비트로우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정혼은 어린 시절 그 어느 때라도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왜? 부모들의 합의하에 정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너희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는데 너희 딸을 보니까 앞으로 참 아리따운 이제 여조 숙녀가 될 것 같다. 우리 아들도 앞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너희 딸은 잘 예쁘게 기르고 우리 아들도 내가 잘 가르쳐서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기를 테니까 같이 잘하면은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하고는 관계없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들 간에 약속한 것을 정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유아세례를 받잖아요. 애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합니까? 뭐 신앙 고백이 뭔 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듯이 이 정혼이 그렇다는 거죠. 약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혼한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15, 16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둘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입교식을 하죠. 입교. 성인 세례라고 하죠. 입교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약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혼 기간에는 둘이 요즘에는 약혼했다 그러면 뭐 둘이 만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랑은 가장으로서의 준비를 해가고 신부는 이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둘이 만나질 않아요. 그 기간은 서로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뭐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공중에 혼인잔치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아리따운 가장 예쁜 처녀, 가장 예쁜 정말 이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혼기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혼을 파기하면은 이혼을 해야 돼요.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약혼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데 이걸 동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밤에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이스라엘은 항상 밤중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밤중에 신랑이 드디어 올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다. 왜 그런가? 다 준비를 잘했는데 마지막 등까지도 준비했는데 무엇을 준비 안 했더라? 어리석은 여인은 기름 준비 안 했더라. 기름은 성령님을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이제 결혼식 밤이 되면은 신랑이 오기 전에 천 조각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 딸에게 묻혀오라 하는 거예요. 신부 이 처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를 그래 가지고 함을 아주 잘 만들어서 그 속에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랑이 이제 잠을 자보니까 처녀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신랑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랑이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때 신부의 아버지는 잘 보관했던 그 처녀성을 가지고 가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오시오. 내가 이렇게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날 밤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럴 때는 꼼짝 못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기간에 무엇을 했는가? 약혼기간에는 어떻다고요?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늘 자기를 갖고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타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괜찮은가? 나의 신앙은 괜찮은가? 내가 거울 앞에 서보니까 야, 내가 머리가 흐트러져 있네? 넥타이가 비뚤어졌네? 바로 잡으라는 거죠. 자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자기 신앙이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신앙인가? 율법신앙. 율법신앙. 오늘 은혜의 신앙,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혜의 신앙은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만날 수 없는, 한 번도 안 만나야 되는데 그 기간에 임신을 했으니까 누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요셉이 충격을 받았죠. 예?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당면한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확 갑자기 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다 털어버리고 다 무너뜨려야 될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가 아름다웠어요? 영성이 더 아름다웠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예? 마음이 예뻐야 돼. 얼굴하고 사는 것은 몇 년 산대요.
마음하고 사는 것은 일평생을 산대요. 그러니까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요. 예? 착한 여자. 그래야 우리 대한이 알겠어. 예? 착한 여자를 만나야 돼. 예쁜 여자를 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영성이 뛰어났는데 거기 그런 여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정결했던 여인에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버렸어요. 택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구하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쓱 빠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앞장서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성령이 임하니까 막 기뻐서 교회 일을 하고 싶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 이건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성도와 성도끼리도 영적인 교제를 매일 같이 나눠야 돼요. 사람은요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면요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워져. 영적으로 통하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적 교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19절을 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러면 마태는 본문에서 요셉의 선택에 대하여 아주 마리아는 간단하게 서술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요셉이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네?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뭐 조금만 뭐 하면 나 상처받았네 뭐하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 막 꼴 보기도 싫어 이래요. 네? 그런데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마리아하고 잠을 안 잤어 그러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리아를 자기가 잠을 잤다고 해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제 지시를 해주잖아요. 이 의로운 자라는 뜻은 의로운 자. 빨리 넘기세요. 자, 헬라어로 봤죠? 디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정직하고 올곧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철저한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싱글벙글 인사도 잘하고 정말 정숙한 그런 사람 같고 바른 사람 같은데 뒤에 보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리고 정직하고 올곧다, 이것은 강직하게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의로운 자였으므로 자기가 자신이 받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약혼 여인 마리아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으면 옳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을 쫓아왔다면 오늘 지금 그게 잘못됐으면 뒤돌아서야죠. 터닝포인트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해. 끝까지 고수를 해.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결국은 멸망으로 함께 빠지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받았다, 충격받았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리를 맞춰버리고 관계를 쉽게 깨뜨려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지는 않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